제목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 또 가장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서 우리의 삶이 괴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참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또 저주 아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거나 또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실행되지 않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 참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수반되는 고통의 문제는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인생에게 병행케 하셔서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다음 미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고통과 번민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감각되어질 때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것들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지장을 주거나 해를 주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죽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주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주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치 않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인생이 타락할 때 나오는 모든 죄악과 그 잘못된 모습들이 타락상들이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다른 신의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 이전의 삶보다도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은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시죠. 비록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지라도 그들이 그래서 포로로 그들이 원치 않냐는 나라로 끌려갈지라도 정말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아예 거절당하는 것이 참된 저주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금 돌이켜 주실 때는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읽다 보면요, 시편 73편에 아삽의 그러한 고백의 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삽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하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물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저들의 마지막이 미끄럼틀에 놓여있는 그리고 정말 그 멸망 가운데 미끄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사망과 함께 그들의 정말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그가 성소에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또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은 그 마음의 이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 그 몸의 가죽을 베는 겁니다. 특정한 부위에 그런 칼을 대어서 살 가죽을 벗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물어질 때까지 그리고 아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흉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흉터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구나라는 하나의 표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옳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아픔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만 생기면 저절로 모든 게 되는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철저하게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당신의 정말 친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결국에는 그 마음에 할례 받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냐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정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통과 때로는 아픔이 수반될 때에도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 8월 1일과 2일에 있는 또 MZ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교단이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복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며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로부터 오는 참된 승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변에 많은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주민들, 외국인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온정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저들이 마음이 향하고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다음 세대들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8월 1일과 2일 MG 차세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와야 될 그런 아이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단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미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교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도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도시 그리고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